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다듬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새벽을 깨우는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새 시대를 여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새벽을 깨우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굴에 갇혀가지고 쫓겨다니는 이 신세를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둠을 깊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행위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새벽을 깨우는 이런 의미보다는 어둡고 침침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열어가는 것을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이 무질서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을 주의 말씀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딱 비치게 되니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건이 앞으로 천지 개벽을 이루는 이 사건과 버금가는 그런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해서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왕으로 세워달라 요구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냐 하면은 이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왜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왕을 세워주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여러 사람들 앞에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걸어온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처음 전쟁을 걸어왔는데 사무엘 너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청소하듯이 깨끗이 완전히 썰어 없애버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사울과 함께 서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전쟁에 승리가 눈앞에 있게 되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이 탈취물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멸하라. 싹 다 썰어가지고 이거 없애버리라 이런 뜻인데 자기 거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좋은 건 다 챙겨가지고 자기 제사 만들려고 좋은 거 챙겨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사울과 그 군사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무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자기 앞에 주어지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적당하게 했습니다.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버물려서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가 나를 버렸으니 너가 내 언약을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는 아주 충실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아낙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자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 황무지에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있는 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다가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에돔 사람에게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감히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을 불러 너가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도액이 나서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거 아니고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그 마을 전체를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빴고 자기 감정에는 너무 충실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마어마한 학살 행위를 사울이 했습니다. 이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에 다 충실하면, 진리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 짐승보다 더 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배부르면 사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제사장 마을을 싹쓸이가 다 죽입니까? 딱 한 사람, 그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숨어서 도망 나오긴 했지만 그 마을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유다 전체를 이 면적으로 따지면 경상남도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 갔는지 가기만 하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신실합니다. 처음에 이 땅에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 그 사람인데 우리 전쟁 나면 저 사람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개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도 내가 살 곳이 없구나, 숨을 곳이 없구나. 이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할머니 룻이 그 모압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이 모압 출신이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지내면은 안전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에 들어가라. 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여기 와서 살 길을 찾고 있느냐.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좁은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다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그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외적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오늘 이와 같은 위기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급히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일시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쟁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싸움을 더 잘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가가지고 참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전쟁을 해본 사람과 다릅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여러 번 했던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특공대만 3,000명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럴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 되어 있지만 그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명령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으니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참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업하기도 쉽지 않고 가게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자식 키우기도 쉽지 않고 새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은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시편 57편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자를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헤세드 사랑을 품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있어도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이. 천지 창조와 같은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신하들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맡긴 것입니다. 죽입시다. 구테타를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도 구테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인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정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내가 저버리고 약속을 내가 깨버리고 그리고 약속에 정해져 있는 복을 내가 다 받는다. 약속을 지키면서 약속된 복을 다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을 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딱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 헤세드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뱄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근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옷자락을 뺀 것은 이후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옷자락을 베어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또 사울 왕도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길을 이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잘라낸 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다윗 왕을 사울 왕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이 아니고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도다. 분명히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선대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그 마음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다. 그걸 그대로 다윗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학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선대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실제 여기서는 회개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내가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은 이게 인자를 실천한 건 아닙니까? 헤세드를 실천한 사랑을 실천 아닙니까?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갱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거를 앞세웠으면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예들이 힘이 없어도 전쟁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없애고 왕 되려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후예들이 스스로 손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 나라를 완전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왕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전혀 힘이 없어도 다윗 왕이 얼마나 전쟁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사력에 있어서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군사력을 한 번도 동원해가지고 이 사울의 후예들을 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선대한 것이 이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예들까지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나라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만약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구태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조가 굳게 서겠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기 다윗 왕처럼 이렇게 나라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구태타로 시작했습니다. 구태타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구태타가 일어났습니다. 망할 때까지 구태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왕조가 한 3대 4대 가면 구태타가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왕조 싹 없애버리고 또 3대 4대 가면 또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사람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후예들은 한 번도 이
쿠데타에 의해서 헬통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쿠데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다에서 후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같은 왕조 시대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온전히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힘입어 구원에 참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속에 품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생명보다 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뼈를 꺾이지 아니했다. 그것은 고스란히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존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이제 숨을 쉬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일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자의로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약속된 대로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록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지켜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쫓아 행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새벽이 열리는 그런 은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것으로 만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꼭 담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